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각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유심히 살펴볼 때에 세상 끝날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을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만 말세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종종 이 말세라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말세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것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 아니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정말로 지금은 말세요. 세상 종말은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럼 정확히 언제 세상 종말이 올 것이냐? 사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세상 종말의 날을 예언해 왔습니다. 16세기에 이 프랑스 예언가 노트르다무스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귀에 많이 익을 것인데, 그는 1999년 7월에 지구의 종말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빗나갔죠. 지난 80년대 중반에는 에드가 와이즈넌트라는 사람이 88 Reasons Why the Rapture Will Be in 1988, 그러니까 1988년도에 휴거가 일어나는 88가지 이유라는 책을 쓰고 그 책이 수백만 권이 팔렸는데, 그는 1988년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라는 그 사람을 기억하실 분이 꽤 계실 것인데, 그는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가 종말하면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죠. 당시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어 정말 참 가정을 파탄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었지만은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 해롤 캠핑이라는 미국의 복음주의 라디오 방송 사장이 2011년 5월 21일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 후 5개월 후 2011년 10월 21일에 세계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빗나갔죠. 자, 보세요. 이 지구의 종말에 관한 예언들은 다 틀렸습니다. 그럼 세상 종말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누가 단순히 지어낸 소설 이야기냐고요? 아니에요. 반드시 세상의 종말은 옵니다. 반드시 와요. 성경이 세상 종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의 끝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세상 종말의 정확한 그 날짜와 시간을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 말씀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말씀 보시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휴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휴거되고 이게 세상 끝이에요. 세상 종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세상 종말의 그 정확한 그 날과 때, 영어로 보니까 the days and the time, 정확한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상 종말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말하면 그 사람은 분명 사이비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끝날에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종말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 세상 종말을 말씀하면서 이 임신한 여인이 이제 해산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임산부가 지금 임신 9개월 만삭이에요. 배가 지금 이렇게 불러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이제 곧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의학을 공부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다. 배가 이렇게 부른 거 보면은 저분은 곧 이제 아기를 낳겠구나. 정상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정확히 몇 월, 며칠, 몇 시에 낳는 것만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종말이 다가왔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세상의 끝은 이제 거의 왔어요. 정확한 날짜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틀림없이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세상 종말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불신입니다.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마치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모양 그렇게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설사 믿는다고 해도 앞으로 먼 훗날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계신가요? 세상의 종말은 어찌 되었든 인생의 종말, 곧 나의 종말은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아니 100년 후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죽는다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끝장이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고 함두호 집사님의 하간 예배가 있었는데 그는 1954년생이니까 아직 젊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세상을 떠나셨고 또 어제는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이성일 장로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1956년생이에요. 작년에 세상을 떠난 제 아내는 1958년생이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2년 전쯤만 하더라도 이 세 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내년 이맘때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앉아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만 꼭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 모릅니다. 가만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마치 100년, 1000년, 10,000년을 살 것처럼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자기는 죽는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고 삽니다. 20대 청년이라면 나는 거뜬히 앞으로 6, 70년은 더 이 땅에서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40대 중년은 내가 그래도 앞으로 4, 50년은 더 살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지금 살겠죠. 70대의 어르신네도 아마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20년은 내가 더 살지를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하실까요? 80대 어르신네는 어떨까요? 이분 자신들도 10년 이상은 거뜬히 더 살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90대는요. 90대라 하더라도 특별한 병이 지금 있지 않는 한 당신께서 당장 세상 떠날 생각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20대이건 40대이건 60대이건 80대이건 우리 모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본문 잠언 27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떵떵거리고 사는 것은 결코 크리스천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삽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다 세우고 살아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내가 계획은 세우지만 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아요.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각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성경이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죠? 안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얼마나 잘 표현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껴있을 때에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죠. 특별히 새벽에 운전을 할 때 이게 참 우리한테 장애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가는 안개 봤나요? 아무리 새벽에 안개가 너무 짙어서 바로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가는 안개 보았나요? 이제 아침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은요, 어느덧 그 모든 안개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지금은
아무리 젊고 아무리 건강해도 이제 곧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생각나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정훈이래요. 정훈이. 또 어떤 사람은 안개 그러면은 좀 고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국. 여러분, 이제는 정훈이도 영국도 아니고요, 안개 그러면 우리 인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 우리는 다 잠깐 있다가 곧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오래 영원토록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건강해도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 자리에 이곳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내년도 아니에요. 당장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게 된다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이것은 누가 심심해서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불신자로서의 심판을 받게 되고 신자는 신자로서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나 혹은 내 자신이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까? 나는 앞으로 천국에서 정말 상 받을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이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무지하고 별 상관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기 인생의 계획을 다 갖고 있지만 내세를 위해서는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삶이고 너무나 불안한 삶이에요. 마치 지금 앞에 낭떠러지가 놓여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계속 고개를 푹 숙이고는 땅에 떨어진 돈만을 주우며 지금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요.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그냥 가다간 그 낭떠러지에 떨어질 텐데 이것도 몰라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땅에 있는 것만 계속 줍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돈, 명예, 인기, 지위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들을 다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들은 열심히 공부하며 힘써 노력하고 타인과의 그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돈이 보이고 권력이 보이고 인기가 보이니까 정작 자기 생명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련히 자기는 한참 더 살 것이라고 혼자 나름대로 가정을 해놓고 전혀 죽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고는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혼잣말을 합니다.
지금의 곳간을 헐어버리고 이제 더 크게 곳간을 지어서 거기에다 몽땅 다 쌓아두자.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로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은 모르면서 그냥 이 땅에서 쌓아두는 거, 여기에 온통 신경이 가 있고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생명은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누구는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20년은 더 넉넉히 살 것이고, 누구는 지금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한 50년은 더 살 것이다.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들은 빨리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종말이 저들에게 언제 찾아오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난 1962년 때 일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시카고 전도 집회를 인도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이 마릴린 몬로에게 전도하라는 그 강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랬더니 비서가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서 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인데요, 마릴린 몬로와 통화하고 싶은데 통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물으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만 지금은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고 내일 아침은 할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전화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전화 통화할 것을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날 아침 조간 신문에 대서특필로 마릴린 몬로 자살하다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들 그녀가 그 36세라는 그 창창한 나이에 또 세상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전성기에 세상을 떠날 줄 알았겠습니까?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차 사고로 죽던, 질병으로 죽던, 물에 빠져 죽던, 강도에게 총에 맞아 죽던,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 명예, 돈, 정욕 속에 푹 빠져서 인생의 종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저렇게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들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맞아요. 사람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인생의 종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 같은 인생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계십니까? 그들이 젊다고, 그들이 지금 건강하다고 앞으로 더 오래오래 살 것이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주님은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종말은 가까웠어요. 우리가 알아요. 주님 곧 오세요. 다음 달 오실 수 있어요. 네, 오늘 밤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든 상관없이 인생의 종말은 곧이에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오늘 밤 죽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어떡하겠어요? 기회는 또 없어요. 연옥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지 연옥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인생의 종말은 모든 이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내일 당장 세상 떠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이 세상에서는 살아야 100년이지만 죽음 이후의 내세는 영원합니다. 참 개인적이어서 미안한 말이지만 마릴린 monroe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곳에 또 얼마나 더 있어야 할까요? 그녀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해도 이 세상은 잠깐이요, 사후에는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의 질문을 하고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당신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렵니까? 또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 그는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까요?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계속 차일피일 미룰 수 없습니다. 왜? 인생의 종말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 것인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자, 질문을 하나 더 하죠. 당신은 어떠한 영혼을 보내시렵니까? 어떠한 영혼? 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아서 이 어디서라는 것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어떠한 영혼을 보낼 것이냐, 천국 간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가 하면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어떠한 영혼을 보내기 원하십니까?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물론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얼마나 정말 뛰어나서 올림픽에 출전했겠습니까? 그러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에도 시상식에 올라가서 메달을 받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올림픽 출전한 거로 다 된 거 아니에요. 거기 영광스러운 메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다 천국 가겠지만은 천국에서도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충성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1년 후로 미루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뭐 봉사로 가니까 아니요. 저 한 3년 지나면 이제 사업도 다 풀리고 안정되고 그때 가서 할래요. 3년 후에요? 당신 자신합니까? 3년 후에?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3년 후를 자기가 장담합니까? 오늘 열심히 하세요. 오늘 나에게 무슨 교회의 직분이 주어질 때에는 축복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건강할 때, 오늘 할 수 있을 때, 오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최선 다하다가 오늘 밤 부르시면 영광스럽게 가는 것이 성공한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근데 1년 후로 미루세요? 5년 후로요? 그러니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 인생들, 오늘 하루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천국 가서 멋진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종말은 가까웠고 또 더군다나 우리 인생의 종말도 가까웠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 같은 인생들입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속히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도 열심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